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2월 계속 강조하는 것,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 제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예수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1월과 2월 오늘 마지막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하며 따라간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다.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which one of Jesus, 그렇죠?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에게 더 다가가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 또 예수의 제자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모습이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의 제자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죠? 세 개가 뭘까? 다 아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여러분, 이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산발이에요. 신앙의 산발. 어떤 막대기도 다리가 세 개가 딱 있으면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안 쓰러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견고한데, 근데 성경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너에게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앞에 계신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텐데, 그때는 이제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왜?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그 이상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의 성품, 더 나아가서는 인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그 감정으로 가능합니까? 오래 참는 것? 감정은요, 하루에도 골백 번 움직여요. 감정은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데 감정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성품,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감정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나의 성품이에요. 성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어떤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있죠? 의심 많은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그렇게 아닐 텐데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고 어려워도 견디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이러한 사랑의 성품이 너무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데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희한한 방언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요, 꽹과리 소리예요. 여러분, 꽹과리 쳐보셨어요? 낑. 저는 쳐봤어요. 진도 쳐봤어. 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쌀쌀하고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낑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이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사랑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인격,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공로,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의미 없다, 필요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랑 없는 교회나 사랑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잃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 없는 교회와 사랑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들었죠. 그런데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냈다. 네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미싱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사랑 없는 성도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 없는 교회와 성도를 그 자리에서 옮겨서 없애버리겠다는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을 하라고요, 안 하라고요? 하라고요. 사랑을 해야 교회가 교회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성도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본받습니까? 예수예요. 여러분, 제발 한국의 어떤 유명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설교의 유명하신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태까지는 내 스타일대로 죄다 다양한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의 스타일,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해요. 세 가지. 첫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명령하시는 그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거기까지만. 그거는 2절이에요. 2절. 분리가 안 되는데 그거는 2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덕쟁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때는 다 좋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죠? 힘들어질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축소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12제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그 꼬질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그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미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제자들은 왜 스승이,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찮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조금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와 그리고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용서.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쉽게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날 너무 쉽게 보니까 아주 한참 있다가 용서해주고 한참 있다가 이 고생 좀 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베드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유명한 랍비가 가르쳤을 때 용서해 줘라. 몇 번까지? 3번만 용서해라. 그 이상 용서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몇 번을 얘기했어요? 7번.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랍비보다 유명한 선생보다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아주 수두룩하게 죄를 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아주 지혜롭게 기도를 잘 하셨어요.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허다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 이것도.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죄다 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다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죄와 허물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사실. 너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2절 13절 14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것이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친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구로 두었어요. 이럴 때 깜짝 놀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친구로 두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친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사형당해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나 대신 죽으신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지금의 시대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사회, 이기주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의 사랑과 희생의 사랑을 너희가 서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 서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라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베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조품, 가짜 예수 제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다, 진짜 제자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의 삶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때 서로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나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용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했느냐. 그랬더니요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진짜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요. 왼편에 있는 무리들이요, 주님이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 안 주었고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무리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어쩌면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많은 일을 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순종한다고 하면 가정 안에서 다투는 사람일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더 화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더 화목하고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부터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무시당하는 사람 없다.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여 새 계명을 이루어가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